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주께 세우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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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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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옵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주 대신 이를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는 아버지 어떤 장소가 없지만 이렇게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7문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47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도청케 하소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반드시 분명히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자, 부활주일 또 부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부활의 큰 기쁨은 단순히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만 거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강해 설교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땅끝으로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헌신했었고요. 또 특히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사역의 배경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또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결국 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때 그 충성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충성해야지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정말 동족을 잃는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의 병사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릴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패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대표자였던 한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해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참 귀한 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은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은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언제나 정복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야 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도 이런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종교의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딴판인 바로 기독교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외우고 기억하고 배워왔던 전통과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끌어갔고요. 또 그 죽는 과정 속에서 그는 묵인하는 사람이 되었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함께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조용히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몸을 다 뺀 사람처럼 하나님의 깊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는, 그는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일한 결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언제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작은 몸짓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얇은 지식에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거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먼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5명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또 교사, 목사, 집사, 다양한 직책과 직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의 직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직분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직분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맞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권위를 자랑하고 권위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권위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권위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아니죠. 직분. 이 직분이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를 통해서 5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있는 5사람을 보는데요. 바나바, 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3사람이 등장합니다. 5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이 사람은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직 제사장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의 고향은 구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은 이 니게르 해갖고 이 니게르라는 것은 얼굴이 검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이 검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검은 얼굴, 이 사람이 흑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은 빛을 띤 유대인이다 알 수 있고요. 자,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인데 이 구레네가 어디였습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서도 봤는데 이집트 그 위쪽으로 위치한 동네가 바로 구레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나에는 헤롯 안티바의 친구, 오랫동안 어린 시절을 함께 성장했던 친구로 볼 수가 있고요. 귀족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고 유대인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두개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유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또 한 가지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마나엔과 사울은 사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울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생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것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며 금식하고. 근데 이 원어를 제가 좀 궁금해서 파악해 봤더니요. 자막에 보시면 이 원어 레이토르 군톤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토르 군톤은 레이토르 게오라는 그 원형 동사에서 나오는 그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이면서 현재 능동태 분사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복무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맡은 사역에 충실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역이라는 게 어떤 공적인 예배였다면 그들은 예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유대인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금식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며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도 개역 개정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오히려 더 맞는 번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들에게 맡겨준 사역에 충실하면서 또 함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금식 기도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래,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함께 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1절에 보면 5사람을 호명할 때 가장 먼저 불려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호명할 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일으킨다든지 앞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의 위치와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그들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가장 뒤에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제일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또 쉽게 그렇게 해석하지만 사울은 누구의 초대로 오게 됩니까? 사울은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그를 함께 섬기자고 불러왔던 초청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이기보다는 다소 지역에 있는 교사로서 1년 동안 함께 섬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초청된 사람이에요. 초청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불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과 또 위대한 성경 교사였던 사울이 함께 그것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바나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 이론들이나 지도자들이 바나바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도 바울만 보냅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성령의 결정을 따라 그들은 두 사람을 공히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두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안수는 단순히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만 그것은 당신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그 사역을 수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저는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해서 교회가 함께 안수하여 선교사도 보내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4절부터 땅끝을 향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전도여행,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여행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평생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간다는 설레임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당시 전도 여행은요, 도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 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멀미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네, 실루기아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한 2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가 갖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우리 한번 볼까요? 자주 이제 1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이 지도를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죠. 걸어서 키프로스 살라미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데 그 지역은 14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걸어서 이고니온 더베로 갑니다. 그 더베에서는 다시 같은 길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탈리아에 이르게 되죠.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바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분명하게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매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성령께서 매번 우리에게 기전에다가 얘기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주시는 자연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바보라고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평가가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대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를 하는 습관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리저리 고민하며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의 자세가 우리로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인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키프로스, 그러니까 구브로죠.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 아시죠? 바나바의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가 요한, 조수 역할을 하는 마가 요한이 이 바보 진짜 너 바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원래 그 지역 이름은 파보스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가 바보로 되어 있는데 파보스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와 이 파보스는 145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프로스는 로마의 주전 58년경에 합병되어서 단순한 섬이 아니라 단순한 섬이 아니라 그 로마의 하나의 중요한 도시 전체가 군사 도시로 형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 도시로 승격되어져서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은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1년 2년 후에 총독의 임기가 마치면 집정관이 되는 로마의 중요한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옆에 함께 이 총명한 사람이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막 있죠? 네, 바예수. 이 바예수, 이거는 이 사람의 직업은 마곤이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이 마곤은 어떤 직업이냐면요, 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기억하시죠? 박사, 점성술사, 또 마술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바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이수스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 중에서 그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도.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흔한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마스라는 엘리마스는 아랍어에서 왔어요. 엘리마스, 현자, 현명한 사람, 또 선견자 이런 뜻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점성술사, 박사,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바빌론의 학문을 공부한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천문학과 연금술 또 점성술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있었죠. 시몬 마술사. 그 사람과 차원이 다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옆에서 총독을 위해서 계속 어떤 의견을 내고 뭐라고 합니까?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아무리 똑똑하고 마술의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가 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거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아멘. 이런 담대한 선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허풍을 떨고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거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이상하게도 비인격적인 말을 해도 아멘 하면서 환호를 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게 합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해서 뭐든지 딱딱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뒷전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때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일했던 모습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이거나 세속적인 기술과 요령을 중시하는 경향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일이 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민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는 함께 연구할 수 있어야겠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바예수가 주님의 길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바예수와 같은 복음의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사람 전도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성령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전 예안교회도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여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대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에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이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예양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삶의 터전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